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라고 시작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깜깜하고 지나가는 장이 아니에요. 36장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왜 굳이 36장을 이렇게 넣었을까? 에서는 선택받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3명의 를 맞아서 어머니 리브가도 힘들게 했었는데 에돔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저한테 항상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36장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에돔의 자손들에게도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장 제가 길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지 않을 텐데 36장 어떤 요소들이 36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이름이 이곳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시작하면서 8절까지는 에서의 직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면서 아내 이름이 나오고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가족이 함께 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본 적 있죠?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던 가족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조카로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도 7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말씀을 넘어갑니다. 9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1절에서 나왔던 표현이 반복이 돼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조상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직계 자손이 아닌 직계 자손을 포함한 더 넓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에서에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데 이 종족은 족장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36장에는 족장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더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읽을 때 종족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족장이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 또는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 족장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쭉 언급이 10까지 언급이 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에서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의 언급도 나와요. 보면은 에돔 땅의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36장은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에돔이라는 그 나라,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족보들이 다 36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자녀들, 그리고 원래 거기 살아있던 원주민들이 합쳐져서 세워진 국가가 에돔입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하면서 이제 그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30절까지. 아직 끝이 아니에요. 36장은 또 계속됩니다. 그 36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 늦게 세워졌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했잖아요.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했던 이야기 성경 말씀에 나오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하면서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은 왕이 있어요. 그 다음 왕은 누가 되죠? 그 왕의 아들이 보통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에돔의 왕들은 세습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36장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색 맞추기로 36장에 들어간 것이라면은 사람들이 이름 많은 거하고 끝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았고 또 사람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그냥 이름 많은 거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면은 또다시 족장들의 얘기를 또 나옵니다. 생각해 보건대는 에돔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족장 체제에서 왕정으로 갔다가 왕정이 묻어지면서 또 족장 체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40절에 보면은 종족들,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36장 마무리, 그러니까 마지막 43절인데 43절을 보면은 에돔 사람의 이다 라고 하면서 43절 끝으로 3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36장 굉장히 긴 장이죠. 36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좀 떠올라요. 이미지가 떠올라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 장씩 설교 시간에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스타디움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오늘 제가 가져온 사진은 무엇이냐? 네,電車, 밤기차. 제가 가끔씩 에도가와 강변으로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어딘지 하면 강둑이에요. 강둑에 앉아서 이 밤기차를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밤기차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 불을 밝히고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서 퇴근 기차잖아요. 저 사람들은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퇴근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보냈을까? 저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떤 것일까? 그렇지만 나랑은 전혀 접점도 없고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앞으로도 갈 길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밤기차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뭔가 그것을 바라볼 때 뭔가 좀 뭉클한 그런 마음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데려가고 가끔씩 저희 집에 저녁에 누가 오면 제가 같이 산책하자 해서 그 스포츠로 데려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에돔에 오늘 족보를 보면서 왜 이 생각이 들었냐. 사실 저는 36장 별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36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 전차를 타고 친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36장에 이 에돔의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관계도 알고 계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국가를 바꿔가면서 쪽으로 갔다가 족장체제로 갔다가 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 있게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스리면서 인도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36장을 35장과 37장 우리도 좀 그런 관점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라 그럴까? 정말 학문적인 그런 분석하는 라기보다는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일본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직장인 동료들. 우리 김춘수 씨의 유명한 그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라는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지켜드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그 직장의 동료들도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익명으로 그냥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생각난 한 사람의 동료가 있었어요. 여기 저랑 늘 같이 일을 하는 동료인데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분이신데 마헨드라라는 인도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20년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일본 분이시고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곳에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여름이면 꼭 인도로 휴가를 가요. 가족을 안 데리고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와인드라상이랑 그 이야기를 별로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기간부터 우리가 재택근무가 시작됐죠. 우리가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 그나마 밥이라도 같이 먹고 밥을 먹다면 잡담이라도 할 텐데 줌으로 딱 회의 설정이 되면은 진짜 연금만 간단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여기 이 줌 회의 끝나면 다음 회의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줌 회의는 너랑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줌 회의 설정했어 그러면 눈먹죠. 반면에 아젠다가 있어야죠. 딱 회의 시작하면 오늘의 아젠다 내리고 오늘의 목표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의를 합시다. 그리고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랑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알 기회가 없었어요. 알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 줌 회의를 세팅하고 좀 일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나를 위해서 이 정신건강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한테 우리 잡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잡담이 너무 늘어났어 최근에. 그래서 마이너라상이랑 거기 회의를 잡으면 간단한 얘기를 해도 1시간 일단 잡아놔요. 그러면 잡담. 마이너라상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여름에 인도에 맨날 가는데 가족도 안 데려고 혼자 가고 그렇게 하냐. 특성 이 사람이 인도에서 일하면 여러 사람이 되게 인도에 가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2주 정도 가 있는데 휴가는 일주일 쓰고 일주일을 거기서 일을 해요. 시차가 나잖아. 시차가 나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우리가 일본에서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할 수 있는 윈도우가 너무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되게 불편해하는데 너 왜 그렇게 2주씩 가족들도 안 데리고 혼자 좀 하냐 했더니 얘기를 들려주는데 동생이 정신병을 앓고 있대.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굉장히 연로하세요.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고 동생이 한 번씩 굉장히 난동을 부린대요. 난동을 부리면은 부모님이 더 이상 힘으로는 동생을 억제할 수가 없고 동생이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말을 듣는 게 형의 말만 듣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에 가지고 동생을 이제 처음으로 병원에 설득해서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익명으로만 존재했던 이라는 사람이 저한테는 코치로 다가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본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36장을 35장과 37장 사이에 굳이 넣어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어로 노모스라고 해요. 노모스라고 하는데 노모스라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다, separate, 영어로 separate예요. 구별하다 또는 각각의 부분들의 특성을 부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죠. 기사에서 보면은 너희는 떠나거라. 떠나라는 것은 너희를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떠나 나온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느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는 철저하게 담을 쌓고 자신을 구별하면서 살아왔어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구분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정말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은 율법뿐만 문자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으로 계승되어 온
언어로만 존재하는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이블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걸 가지고 나는 난지 여드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여 기브리 사람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고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관심 바. 그래서 사실은 그 36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데 근데 그 36장 예수님의 자신들 얘기가 거기 정말 화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를 보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던 이 담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1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화목할 수 없었죠. 항상 전쟁이었어요. 항상 전쟁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구별해서 멀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이 담을 허무셔서 이제 더 이상 이 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그 계명은 이웃을 이웃과 사랑하라. 그렇게 이웃에는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전에는 철저하게 분리 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헷갈리잖아요. 어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 담을 품으신 새로운 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 유대인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Jewish라고 하는데 그것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주디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주디안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얘기해요. 이 담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된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유대인에서 주디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에 제가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겠죠. 생각이 든 것이 내가 믿음으로 이 칭의를 받았고 위로탕을 받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믿음은 나의 것이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 나는 천국 입장권을 얻었어. 이것은 내가 얻은 거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교만에 굉장히 그 바닥에 깔려 있구나 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눴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제국이랑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그 다른 나라가 패배를 했을 때 그 나라가 처하게 된 운명은 두 가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보는데 하나는 완전한 멸망. 나는 로마, 너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로마 저기 가서 다 죽이죠. 실제로 해서 멸망한 나라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선택은 무엇이냐? 로마에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준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드린다는 걸 뭐냐 하면은 이 로마의 그런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나는 로마의 다스림을 나는 인정하겠다. 로마의 법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유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자유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 너무 당연한 권리 생각했는데 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구나. 이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것이고 권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교만하고 뽐낼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평화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평화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과 뽐냄이 없고 판단이 없을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고린도전서 3장 사랑장에도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지금 다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있는 중에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땅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땅끝에서 찍어주신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땅끝에 사는 사람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단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방인을 향해서도 향해 있었어요. 36장에 에서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신 거죠.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65편에 보면은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떠납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땅끝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돔의 가족들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 일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 살아. 오늘 10편 이사야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땅끝 대신 일본을 딱 집어서 넣어서 읽으면은 지금 그냥 우리 상황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는 요거는 이제 3차 정도의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 떠나면서 거기 마가 요한이 선생님을 다 버려두고 나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돌아가 버리잖아. 돌아가고 나서 두 사람이 여행을 재개한 그 직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요. 안디옥이라는 곳은
파송하는 곳인데 또 다른 같은 일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도시에서도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기억하시고 우리 사모님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회당에 가서 꼭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온 동네산이 다 모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갑니다.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47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곧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전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우리 36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일본의 사랑하는 이웃들, 또 친구들,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영원히 그냥 익명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로에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땅끝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땅끝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본에서의 끌림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관계도 없는 이름들의 나열이지만 우리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웃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나는 믿으니까 이것이 천국 가는 나는 티켓을 얻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교환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름도 땅끝에서 이루어졌음을